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제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고 또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후에 이제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가이사라에 있던 몇 제자가 함께 동행하였고요. 특별히 이 구브로 섬의 출신의 사람인 나손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나손은 오랜 제자여서 참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였고요. 또 특별히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서 이제 자신들이 올라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제 구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도 자기의 올라가는 것 행위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기거할 장소까지 예비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그 자비랑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는요,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주었고요. 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또 나아가게 되었고 또 장로들과 함께 이제 회합을 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선교팀은 사실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이 바울 선교팀은 이방인 선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의 각 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 차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에 이 따뜻한 영접을 통해서 한 몸됨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들어간 바울이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 자, 바울은 그곳에서 또 자신이 했던 사역을 낱낱이 전하게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고 형제를 한 몸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참 성숙한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도 보는 바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해도 유대인 중에서 이제 개종하여서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열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이미 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교에 있는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은 이미 익숙해서 그냥 몸에 뱀바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노라.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 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자, 교회가 권면하는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열성이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무슨 루머를 들었냐고 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유대인들한테도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모세를 배반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고 또 여기 의식법에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관습들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그런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 바울은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거나 유대인의 할례나 관습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싸웠던 것은 형식에만 집중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결과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 자체만 집중하는 율법주의와 싸웠고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싸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바른 선민 사상을 자기가 몸으로 실천한 것이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유대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임을 빚 갚는 마음으로 유대인이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해서라도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선민 사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런 루머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결례를 그대가 행해달라. 지금 마침 서원을 했고 그 결례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니 4명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당신도 결례를 하면서 그들의 결례 비용을 좀 대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결례를 행하는데 재물이 적지 않게 드는데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사람은 유대에서도 아주 경건한 율법에 대해서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했습니까? 이방 신자에게는 우상 제물이나 이렇게 목매어 죽여서 몸속에 피가 있는 짐승이나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 3가지만 피하라고 하고 나머지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이 3가지 외에는 이방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일을 부탁하는 것이 이 결정을 번복하자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 이렇게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자 바울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요. 또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의 결례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 것을 이제 신고하는 이 의무를 감당해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이 위험하니까 율법주의와 타협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열성적인 참된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춘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서 아무쪼록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고 했는데요. 그에게는 이 행동 자체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진실하고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 놓을 이유가 없기에 기꺼이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연성이 바로 새 포도주 부대의 모습입니다. 새 포도주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그는 영혼들을 아끼고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또 기거할 처소를 스스로 마련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율법의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 장로들의 조언을 기꺼이 받고 결례를 함께 행하고 결례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혼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영혼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처럼 되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